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리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부모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님에 대한 증오심이 있기도 하고 또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스컴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이건 말세에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들어온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녁마다 반복이 되며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날입니다. 견디었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딸이 아버지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또 어머니가 딸을 율락가에 팔아버린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삼중적인 명령입니다. 첫째는 양심과 도덕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도덕이에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사람의 경험이나 또는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사람이 가진 양심, 도덕률에 비추어 볼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응당히 해야 될 일,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과 양심에 비추어 당연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율법의 명령입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뒤에 6개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 6개의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제일 첫 번째 왔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것이 인간관계에 으뜸이 되는 계명이요 가장 기준이 되는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과 똑바른 인간관계에 맺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거죠.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자만이 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복음의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주님의 관점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병들고 능력 없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보라고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형편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형편을 따라 보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예비하신 다른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카베드. 카베드. 이 카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초대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 입던 옷 그대로, 수수한 모습 그대로 그렇게 이 청와대 초대받아 가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를 손질도 할 것이고, 옷 중에서도 옷장을 열어보고 어떤 놈으로 입을까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가지고 그렇게 입고 청와대에 갈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대통령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할 때에 공경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을 중하게 여기는 것, 무겁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공경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부모님을 중하게 여긴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자녀들아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이 호칭은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그런 자녀들에게 쓰는 말이 바로 이 자녀들이라 하는 호칭입니다. 미혼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슬하에 있잖아요. 아직 따라서 이 부모의 슬하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니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높은 직위를 얻으면 얼마나 높은 직위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아직 미혼의 자녀들에게, 슬하에 있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너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마, 예수님 믿지 말고 제사 드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모님의 말씀에 깍듯하게 그러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나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님의 말씀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분별해서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제5계명의 주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을 첨부한 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부모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쇠마라고 부르는 구절을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띄워 주십시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게 자꾸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이걸 외우다가 많이 헷갈리는데 찬송가에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그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이게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항상 가르쳤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 여러분, 유대인 부모의 사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자기가 본을 보이고 이어서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를, 그러니까 이 참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길렀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권위가, 자녀 양육의 청지기로서의 바른 권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 지역으로까지 전파되면서 여러분 조건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이방인 부모의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르친다면 뭘로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때에 자녀가 그 가르침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순종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분별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것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4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4절도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육신적인 부모의 권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구의 권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치는 이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신적인 부모의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를 이끌려고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에 이것은 불신 부모에게 권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 양육에 그런 청지기로 세우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권위가 되고 자녀가 기꺼이 순종하며 존경할 수 있는 권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하되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중하게 여긴다면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미혼의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은요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연세 드신 부모님은 더 이상 돈을 버실 수 없잖아요. 이런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마음으로도 서운하지 않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참 왕성하게 일하실 때야 여러분 뭐 서운한 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젊은 여러분 나이에서 자녀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여러분 그게 막 서운해서 가슴에 한이 맺히고 그렇습니까? 뭐 저런 놈이 있나 한마디 막 질러버리고 그냥 툴툴 털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기력이 떨어집니다. 기운이 떨어집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까지 위축이 돼요. 그럴 때에 작은 한마디의 말이 비수처럼 꽂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말이 서운하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에 대해 자녀가 해야 될 일은요 부모님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면서 봉양하는 일입니다. 쑥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항상 시골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이게 횟수로 19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주일마다 전화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우리 교회 개척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궁금하게 여기시기에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수년 전부터는 제가 전화를 드리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고맙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은 그런 거죠. 몇 년 하고서 뭐 끝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10년이 넘어서 거의 20년 정도 계속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끈질기게 전화를 하니까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할 때마다 축복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복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제가 특별하게 효도해 드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거라고 하는 것은 딸랑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한 번 드린 거.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복입니다.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한 공급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오래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래 살아도 병들어서 골골거리며 오래 살면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는요, 여러분 건강하게 왕성하게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공급을 받으며 오래오래 사는 복, 자손의 자손을 보며 건강하게 왕성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복을 누가 얻는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데 이 자녀가 어찌 잘못되겠어요?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봉양하는데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면에서 효자들의 수명이 평균치 사람들의 수명보다 더 길다는 그런 기록을 봤습니다. 이것은 굳이 학자들의 연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효도하는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가정을 보면 여러분 화목하잖아요. 효도하지 않는 가정을 보면 찢고 볶고 늘 싸우고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효도하는 가정은요, 여러분 화목합니다. 부자는 아닐지라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반듯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니 그만큼 장수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복이 있겠습니까? 왜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시죠? 더 부모님 잘 공경하며 살라고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사람 살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곧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많아지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많아지면. 왜 지상 천국이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 공경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 천국,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의 핵심 내용이에요. 내가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부모님 공경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적이고 육신적 차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 됐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으면 그게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일 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나도 부모님도 천국을 얻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본을 보이는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깍듯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 그 모습만 봐도 이게 천국의 모습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반듯한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존경스럽지 않는 부모님, 인생의 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너무 힘든 부모님이면 공경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부모님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계는 쌍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그런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고자 애를 쓰게 되면 부모님이 영향받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 분쟁으로 시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당파가 나누어져서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아무도 오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없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한 목사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자,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말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요,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 입을 꾹 다물고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흘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의 분쟁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입을 다물고 목사님에게 들어간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 분쟁이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인간관계는 고쳐야겠죠. 이 잘못된 인간관계를 누가 고칩니까? 먼저 깨달은 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 먼저 은혜 받는 자가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존경스러운 부모님, 훌륭한 부모님을 둔 자녀들에게는 부담스럽지 않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존경하기 어려운 부모님, 마음의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부모님을 둔 자녀에게는 자기를 부인함 없이는 이 말씀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부모님도 천국을 얻게 해주실 것이고 마침내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불신의 부모를 둔 자녀가 이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뭐겠어요? 불신의 부모님이 믿어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부모님을 둔 자녀에게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또 가장 큰 효도는 뭐겠어요? 집을 사드리고 막 차를 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물질로 막 풍성하게 하는 것,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귀한 효도, 믿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요, 이 부모님의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좋은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어려서는 부모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녀들 또한 그를 본받아서 이 사람을 공경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 불가능하게 어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마음의 표현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로 이 땅의 지상 천국을 누리고 그 지상 천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이 사랑하는 우리 대만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부모님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